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카톨릭과 유대인에 대해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미워하는 대상이 이제 유대인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그 카톨릭의 어떤 이간질 때문에 그동안에 사람들을 속여오면서 공작을 해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네들을 못살게 군 어떤 그러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자기네들을 죽였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그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의 로마 카톨릭의 공작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가 밝혔습니다. 참으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나가면 복음으로 나가면은 복을 받지만은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의인된 성도도 그래요. 이 복음으로 나가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복을 주시죠.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야, 그죠? 천국 가는 복을 받은 자인데 죄가 없어졌으니까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 있잖아요.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어떤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 거야. 이거 아니잖아, 그죠? 이제 물론 이제 거듭나게 되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는 길이 이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이 기쁘고 그런데 이제 때로는 있잖아요. 어떤 세상에 욕심이 들어오면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이 복음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이 말씀, 이 복음만으로 나가야 정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복음 버리고 나가는데 어떻게? 그렇잖아요. 아니 내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입에 꼭 다먹고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불평이 쌓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왜? 마귀가 자꾸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거듭난 성도도요 오직 복음만으로 달려나가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에 이어져 가지고 복음을 이어온 백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상이 구원을 받았어. 근데 이제 이 자식에게 복음을 전해갖고 이제 자식도 구원을 받고 쭉 그렇게 내려온 세월이 수천 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이라든지, 그쵸? 마리아, 요셉,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인된 성도들이죠, 그죠? 예. 그렇게 있었다고. 유다 땅에. 예.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는 이제 정말,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이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믿었거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들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하는 그 아주 간절한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이구나. 응? 그래야지 내 죄를 씻어준 예수님을 기뻐하고 받아들일 거 아니야.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동안에 내가 해온 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내가 일주일에 3번 금식을 하고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뭐가 없는데?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잘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게 하나님이 아닌데, 태양신이고 바알이고 입술로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전 안에서 양장사 다 누구 허락받고 했겠어? 그 기득권자들. 그래갖고 이제 양을 파는 사람들도 이제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갖고 좋은 자리에 앉고 양을 팔고 뭐 이런 장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왜 화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금전에 소래가 가잖아. 이제 양장사 못하게 생겼잖아. 그죠? 그렇게 타락을 해 있었다고요. 유대가. 근데 그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호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안 보호하시지? 왜? 보호해주면은 어때?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를 보호해주면은, 막 잘되게 하면은, 하나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이러고 음란하게 이방신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갖고 복음으로 나가면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역사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의 역사,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왜?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만으로 나가고 복음을 받아들여갖고 복음만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이방신 세력들이 함부로 못해. 다윗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쩔쩔매면서 조공을 바치는, 다윗에 의해서 진멸되는 족속이라고. 근데 그렇게 안 된 거죠. 왜?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환난과 핍박의 역사라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요,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또 구원을 받잖아, 유대인들이.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존속이 돼야 되는. 그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정말 나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정말로 바란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 자기 민족이잖아. 그죠? 그렇게 얼마나 눈물을 뿌려 기도를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이 또 구원을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또. 그쵸? 뭐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이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어때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왜? 그렇게 이제 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인된 성도들을 유다 백성들이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세력이 세기 때문에, 이 바알 숭배하는 세력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말로는 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뭐 장로 뭐 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내용이 이제 태양신이지. 왜? BC 580년에 왜 망했는데? 하늘왕을 섬기고 동방태양이 경배하다 망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뭐 그게 어디가?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상은 점점 심해지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말로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이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가지고 다 진멸을 한 거예요. 언제 쳐들어왔다 그래요? 6월절 제사 지내는 날. 그래가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요 10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100만 명이. 왜? 각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였나 봐. 6월절 제사 지내려고. 그러면 6월절 제사 지내려고 온 사람들은 누군가요? 하나님 말씀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 이제. 어린 양 제사 안 지내. 아니 어린 양 제사를 왜 지내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 제사는 그 모형이라 그랬잖아. 모형을 왜 지내는데? 그 모형의 실체인 예수님이 다 완성했는데 제사를. 죄를 다 씻어놨는데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제사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라고. 이제 어린 양의 제사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환란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성전을 짓네, 뭐 거기서 뭐 어린 양의 제사를 지내네. 이거 다 말짱 그냥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야. 이미 제사는 끝났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로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6월달에 제사 지내러 와가지고 그렇게 죽었잖아요. 100만 명이 다 죽었지 뭐.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랬어. 말씀에 도망하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에워싸는 걸 보거든 도망하라 그랬거든. 그쵸? 그래 그 말씀을 기억한 사람은 막 도망을 갔다고. 그 살았다고. 그러나 그 저기 뭐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인된 성도들은 살았지. 6월절 제사 안 지내러 왔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도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다고. 말씀이니까.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이제 뭐 6월절 제사를 지내러 왔다 할지라도 이제 또 뭐 그래도 이제 거기도 또 이제 뭐 어때요? 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또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간 사람들은 살았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뭐, 아직 구원은 안 받았지만은, 도망가야 사는구나. 이래갖고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아니하고, 아유, 우리가 6월절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 우리 지키지. 아니, 우리가 뭐 누구 제사 지내는데, 어린 양의 제사 지내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그쵸? 그리고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진 거잖아요. AD 70년.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로마 카톨릭이 이제 가증한 것들의 어미잖아. 그죠?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번에 했던 말씀을 다시 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있잖아요. 녹음이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왜 유대인들이 항상 교황청에 관역이 되어 왔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교황청은 예루살렘이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그 교황청을 방해했냐 하면은 정통파 유대인들. 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 교황청의 공격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유대인들과 그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한 사악한 교황청의 음모를 꾸몄는데요. 이제 그 교황은요, 서기 900년, 900년 말쯤에 그 음모를 실행할 것을 이제 허락을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에 계속되는 로마 카톨릭 체제의 탄압과 직면하게 된 거죠. 900년이면은요, 십자군 전쟁이 1096년에 일어났잖아. 그쵸? 일어나기 그러니까, 900년 말이니까. 100년 전부터 벌써 얘네들이 준비를 해온 거야. 유대인 남편들과 아버지들은 이교도로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사형에 처해졌고요. 반면에 엄마와 딸들은, 여자들은 강간당하고 이제 곤욕을 치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남편은 죽여, 유대인 남편은. 이제 여자들은 이제 로마 카톨릭 그 군대들이 이제 강간을 한다고 혼혈아가 태어나. 말하자면은 순수한 혈통, 없애는 작전이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로마 카톨릭 군대의 사생아가 되고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에 큰 타격을 주었고,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100년 전이네, 그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사람을 죽이는 거는 막 그 전부터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게. 교황청은 비밀리에 유대인을 몰살시키는 것을 돕도록 로마 카톨릭 신자인 친척들을 통하여 모하메드와 협정을 맺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을 만든 게 누구라고? 카톨릭이 만들었다고. 마호메드에게. 마호메드가 620년에, 이 사람이 630년에 죽는지? 그러니까 620년에, 거의 620년에 만들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하메드가 그때가 25살인데, 언제죠? 이제 결혼할 때 그러니까. 결혼할 때가 이제 25살 때 이제 카톨릭 수녀원에서 이제 있던 돈 많은 과부 하디자라고 하는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15살 연상의 여인을 이제 부인으로 맞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 하디자는 목적이 이제 마호메드를 통해서 이슬람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 마호메드가 부인을 뭐 많이 두건 뭐 다른 부인을 사랑하고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하디자의 친척인 있어요, 남자가.
그 남자가 와가지고 이제 이 코란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코란이 어때요? 개종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걸로 개종하면 죽이는 거예요. 법이 그래요, 코란이. 얘네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카톨릭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정적으로 또 도와줬다고, 이슬람을. 왜냐하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유대인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돈을 대줘가지고 이슬람을 만들어가지고 키웠다고. 무슨 수로 그렇게 커지는데, 그 마호메드가 저기 뭐야, 쫓겨났어요, 처음에는. 메디나인가요? 어디예요? 메카. 메카에서 쫓겨났다고. 왜냐하면은 거기 다신교 사상이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거 쫓아냈다고. 그래갖고 쫓겨나 있다가 카톨릭 교황청이 지원을 받으니까 뭐 무기가 빵빵해지고 뭐 또 곳곳에 사람들을 심어가지고 뭐 이슬람을 통합할 위인이 나타났다. 예언자가 나타났다. 이런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것이 이제 모하메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모하메드가 이슬람의 이제 창시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권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전쟁을 했어. 이 세력들하고 메카에 쫓아낸 세력들하고. 근데 이 모하메드가 이겼죠. 그래가지고 이슬람 전체가 이제 이제 그쪽 사람들이 다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이슬람을 만든 목적은 뭐예요? 유대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한 건데 있잖아요. 이슬람이 또 이제 커지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이슬람이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이 그 모하메드를 쭉 혈통으로 내려가서 이제, 우두머리로 하는 그런 체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시아파야. 그럼 수니파는 왜 그 혈통을 따르느냐? 능력을 따라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니파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슬람도요, 똑같은 이슬람이 아니야. 시아파가 잡을 때가 있고 수니파가 잡을 때가 있어. 그러면은 아무래도 어때요, 여러분들? 수니파가 잡을 때는. 그쵸? 카톨릭 교황청의 말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일이 많겠죠, 그죠?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혈통이 아니니까. 모하메드는 완전히 그 카톨릭에 복종해갖고 이제 체제를 만들었으니까. 약속이 문서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네들끼리. 내려오는 문서가. 그죠? 이제 모하메드 파, 그러니까. 모하메드 쪽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요, 십자군 전쟁에서 누구예요? 살라딘. 그쵸? 이 살라딘도 그러니까 이 모하메드 그 혈통이 아니라고. 저기 그 중앙아시아에서 유목을 하던 사람이 이제 그 투르크계라 그러나요? 그죠? 유목민 하던 사람이 이제 부족을 이루고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생긴 그 이슬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십자군 전쟁을 또 이겼죠, 그가. 살라딘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슬람 그 군대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왕조가 많잖아요.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그쵸? 파티마 왕조. 이렇게 왕조가 많더라고요. 그 왕조에 따라 갖고 좀 성격이 틀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슬람 군대가 예언자 모하메드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을 때, 근데 이제 이슬람은 이제 모하메드가 창시자다. 그래갖고 이제 어느 파에 속했든지 그냥 모하메드 초대 창시자를 따르잖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모하메드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군대가 예언자 모하메드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모하메드는 교황과 유대인들을 이교도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사람이 점령을 했는지는 여기 이제 모하메드가 점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카톨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교황한테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러기는커녕 이슬람이 이제 이 세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한 거라고? 교황을 이겨둬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유대인들을 이겨둬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 교황청이 이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또 시작이 된 또 그런 원인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십자군 군인들은요, 결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십자군 군인들은요, 사탄의 가증한 음모를 이루기 위해서 신부들이 조직한, 카톨릭이 조직한 거칠고 신앙심이 없는 군대였습니다. 근데 역사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십자군 전쟁을 그리스도인들이 교황과 하나님을 위해서 이슬람 지배하에 있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기록을 찾아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근데 자세하게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은요, 또 자세하게 나와요. 이제 모르고 쏘은 사람들은 그렇게 쓰는데, 이렇게 역사를 자세하게 공부하다 보면은, 그쵸?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군 군인들은 결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쫓겨다녔어. 산속에 숨어 들어가고. 왜? 카톨릭 아니면은 다 그냥 이단이니까. 중세 시대에는 그렇게 선포가 됐기 때문에요. 쫓겨다녔다고. 그리고 여기 십자군 전쟁이 지금 저기 카톨릭 신부들이 관할을 한다고. 카톨릭 신부들이 아데마르 주교가 따라왔어요. 초대 주교가. 이제 십자군 전쟁에서 얼마 안 가 죽어. 그 주교가. 교황청에서 파견한. 그건 뭐야? 십자군을 그냥 통제하는 거 아니야. 거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 없지. 다 카톨릭 교도지. 그리고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1차에 그 교황이, 카톨릭 교주가 연설할 때 어떤 연설을 했냐면은, 카톨릭이 아닌 자는 다 이단이니까 다 죽여도 좋다. 이게 선포된 거예요. 거기에 선동이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냥 카톨릭 아니면 다 죽인 거야, 그냥. 그래서 베오그라드 학살 이렇게 나오잖아. 독일의 유태인들 수천 명이 죽고 화형당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이렇게 된 거죠. 자, 1096년 십자군 전쟁이 시작됐죠. 초기에 십자군은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행군하는 동안에 그들의 앞길에 있는 유대인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로마 카톨릭 앞잡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군들이 지나간 자리는 피와 죽음과 증오를 남겼고, 후에 자라서 그들이 아버지가 로마 카톨릭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환영받지 못한 수천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십자군들이 성전을 공격할 때마다 버림받은 유대인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유대 혈통을 파괴시켰어요.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강간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사생아를 낳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그 로마 카톨릭 사생아들에게, 영서 나가 이 쓰레기야. 네 아버지는 더러운 십자군이야.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로마 카톨릭 아버지가 로마 카톨릭에게 강간당한, 그래서 아기를 낳은 유대인 엄마들은 어때요? 너무 고통스럽잖아. 자기 자식인데. 그쵸? 자기 자식인데 그 자식의 아버지가 또 자기 남편을 또 죽였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 그래서 유대 어머니들과 그들의 아이들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은 참혹한 것이었죠. 유대 엄마가 낳은 또 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먼저 본 남편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그죠? 그 자식들이 이 로마 카톨릭의 사생아를 향해서 뭐라 그래? 야, 너 우리 아버지 죽였잖아. 너네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없는 이 불쌍한 여인들은 정말
그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비극을 항상 상기시켜주는 아이들을 먹이고 키우느라 거의 기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또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받으라 그래요. 그래갖고 카톨릭 신자가 되라 그래. 그래서 교황청은 그들에 대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들을 지도할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반항 쪽이 되었고 어디 가나 멸시받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또 그들을 경멸했어. 그래서 아이들은 유대 신앙에 대해서 어떤 존경심도 느끼지 못하고 이 아이들은 또 생명에 대한 위협을 또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제5차 십자군 전쟁이 1212년에 일어났는데요. 그 전쟁은 아이들의 십자군 전쟁이요. 이름이 유대인에 대한 사탄이 가장 잔악한 행위 중에 하나였다. 로마 카톨릭 체제는요, 유럽 도처에 퍼져 있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로마 카톨릭인 아이들을 계속 지켜봤어요. 때가 무르익었을 때 그 아이들은 가문이설에 쏘가가지고 교황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빼앗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게 된 거예요. 쏘가가지고. 마침내 이 아이들을 이용할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카톨릭 신부들이요, 손에 십자가를 들고 시편 8편 2편을 인용했어. 8편 2편이 뭐냐 하면은요, 제가 참 그 8편 2편을 보면서 야, 이렇게 사단도 어떻게 이 말씀을 또 인용을 하는지. 시편 8편 2편이 어떤, 여러분 아세요? 시편 8편 2편. 자, 1절은 뭐냐면 8편 1절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2절이에요. 이제 그들이 인용한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이제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너네 십자군 전쟁 나가 이렇게 된 거지. 성전이야. 십자군 전쟁은. 이러면서. 그래갖고 이제 신부들이 손에 십자가를 들고 시편 8편 2편을 인용해서 이 어린 소년들 부추겼어. 그들을 따르라고. 그래서 그 소년 군대가요, 엄마들은 그러는 거지. 얘야 가지마 제발,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죠? 너 속는 거야, 가지마. 근데 이 아이들이 싫어 엄마, 난 충성해 카톨릭한테 이러면서 소년 군대가 남부 이탈리아로 행군해 감에 따라 그 수가 수천에 달하게 되었어요. 많은 소년들이 더위와 물과 음식 부족으로 오랜 여행 도중에 죽었습니다. 계속 움직여! 막 이러는 거지. 너무 아파요. 이제 얘네들이 이제 다 와가지고는 이제 배 타기 전까지는, 이제 쏘겨다가 이제 배 타 때 돼가지고 이제 타기 전까지 거의 다 와가지고는 움직여! 그러니까 너무 아파요. 얘네들이 로마 카톨릭 사생아들이. 이 불쌍한 어린 소년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짐승같이 취급하는데 경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큰 실수를 한 것이죠. 그들은 교황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배에 타기 전까지는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들은 집을 그리워하게 되었고 비참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제서야 이제 속인 걸 아는데, 그쵸? 그런데 이제 이미 교황청하고 모슬렘 사이에는 비밀 형정이 이루어졌어요. 소년들이 무사히 배에 승선되면은 그들은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모슬렘의 노예로 팔린 거예요. 아마 이집트였던 것 같아. 네. 이집트로 노예로 팔렸다. 이유가 뭡니까? 이 소년들은 세례받은 아이들이었거든. 로마 카톨릭의 사생아. 그러나 교황은 그들이 자라서 모슬렘 주인들에게 반역을 하고 훗날 교황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 그들에게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도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교황청이 조정을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어때?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이제 이 로마 카톨릭 사생아들이 볼 때는 모슬렘이 막 그냥 못 살게 구니까 모슬렘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거 모슬렘을 또 반역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팔아넘긴 거지, 이제. 팔아넘긴 사람들, 바지 사장은 뭐 정체를 밝히나? 돈 받고 하는 건데. 이 바지 사장이 그러는 거지. 이분이 너희 새 주인이여. 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 그러면 살아. 이제 모슬렘에게 팔아넘기면서, 그러는 거죠. 이런 죄악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거야. 성경에서 로마 카톨릭 체제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계시록 17장 5절에 그 한 말씀은요, 이 말씀은, 이 사실은 이 말씀의 일부도 안 돼요.
너무 많기 때문에 카톨릭의 그 범죄가 사단이 이 체제를 인도하고 조정해 왔.